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에메트 오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에메트는 알렙트나거든요. 알렙과 타브예요. 중간에 렘이 있고. 알렙은 항상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배움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우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배움을 주러.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황소의 머리, 두 뿔로 오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신데 참 인격이시고 영이신데 우리한테 올 때는 짐승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소나 양이 비둘기가 양각, 쉽게 말해서 온전히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인지 배우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부가 에메트라는 진리는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 사랑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종교도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짜들인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조금 바르고 착한 것 뿐이지 진리한테서 바르고 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에메트라는 진리고, 오늘 이 호르라는 진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는 무엇이냐면 헤트라는 우리 성전된 마음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걸 헤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 헤트는 부활의 영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의 영은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되죠? 레시, 머리가 돼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호르라는 자유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유라는 것은 누가 준다고 그래요? 본문에? 아들이 준다고 그러죠. 그죠? 아들, 예수가 주는데 그것만이 자유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참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야, 우리가 언제 아브라함의 씨로서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늘 너는 왜 우리한테 종됐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말하면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된 자유가 너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유태인들은 자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거라는 거죠. 내가 바르게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예수 믿어서 그러면 자유가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임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유태인들도 사랑하시는데 그들의 행위는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모든 행위는 그건 죽은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행함,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행함을 갖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그걸 행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데 그것은 아싸 창조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라, 아싸, 야차르라는 창조라는 세 마디가 있단 말이에요. 바라는 내 마음속을 창조하는 거고 야차르라는 것은 나를 끊임없이 빚어나가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아싸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대답을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비전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게 행위란 말이에요. 아싸가. 우리에게 올바른 비전이 되면 이게 우리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구나를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믿음이라고 그러면 그게 가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게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행위론자들은 바르게 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자기들의 행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땐가는 자기가 행한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보면서 때가 이를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쳐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은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해줬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3절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바깥에 있는 것이 완벽하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당신 자신까지도.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성전, 세 번째 거 그리스도 성령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 그게 부활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흙덩어리를 부활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부활했고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꿈꾸면 안 돼요. 훗날 마리아처럼 마지막 때 내가 부활될 줄 믿어요 하지 마세요. 지금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지금 부활의 영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그것을 말할 때 그게 참 신앙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참으로 호르라는 자유가 성경에 또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임한 것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주고 그죠? 병든 자들을 참으로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로 성령을 줬다 말하는데 그것은 결정적인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요, 율법 행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속박의 영인 거예요. 그게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그건 속박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 행위론자들의 끝은요, 결단코 쉼이 없어요.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밖에 안 남아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물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부터. 그것을 천국화된 사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7장 3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랑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 신랑에게서 참으로 그 법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남자에게 가도 그는 절대적으로 그 음부 간음한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옛신랑이라는 행위론자는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유하는데 그 자유는 새 신랑인 그리스도 예수와의 영인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자유로운 그런 참으로 교회 자유로운 성도 자유로운 여러분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는 이 땅에서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상급받는다 하는 자들은요 그거는 냄새나고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대적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김으로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옛신랑은 가감하게 죽여 네 행위, 네 자아, 네 생각은 가감하게 죽여 내가 너에게 참된 생각, 참된 마음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부라는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배운 자들을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줘요. 안 믿는 자들이 내 마음이 어떻고 저 마음이 어떻고 다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허상. 해결도 안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정확히 배우면 그 마음이 주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걸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신랑은 가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행위라는 걸 조금이라도 용납해 버리면요 그것을 자기가 교만으로 딱 끌어안는 거예요. 나만큼 한 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가진 자는 끊임없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주님을 섬긴 일이 없네요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네 안에서 행했거든. 네가 행한 것이 없거든 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걸 양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놓고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라 할 때 해방이 호르예요. 여러분 우리 저 8.15에 우리가 강복 해방됐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속박을 했죠? 일본한테 속박했죠. 그럼 지금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율법한테 종로로 타는 거라니까 열심히 바르게 살아볼게요가 그것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누구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와의 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일본한테 여러분 고통은 많이 당했지만요 그 고통이 우리들에겐 복이 된 거예요. 일본 애들이 죽일 애들이 아니에요. 일본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징치했을 때 우리나라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계속 일본 인간